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전의 이야기들은 마치 오늘 22장 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오늘 이 22장은 아브라함 전체에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으로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의 여행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여행을 우리는 수평적 여행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서북쪽 하란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수평적인 여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장의 여행은 수직적인 여행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평지에서 골짜기를 걸쳐 모리아 산 정상에 오르는 수직적인 여행입니다. 1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12장의 수평적 여행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이 명령 뒤이어 곧장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수직적 여행에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명령 후에 아무런 위로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12장의 약속을 깨뜨리시는 듯한 명령만이 주어집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백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소나 양처럼 죽여 태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니요. 과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수평적 여행을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이 22장에서 믿음으로 수직적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오늘 창세기 22장을 대하면서 우리가 묻게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리아산으로 부르시는 이 수직적 여행은 성도 여러분, 어둠 속을 걷는 여정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둠 속을 걸었다면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우리도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어둠의 길은 우리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꽃길만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느껴갑니다. 오히려 인생은 메마른 광야길과 같고 심지어는 피 흘리며 걸어야 하는 가시밭길과도 같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서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걷지만 동시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통과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품게 되는,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되는 막연한 기대 또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나의 신앙이 좋으면, 그러면 고난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라는 기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설령 고난이 오더라도 조금 작게, 조금 가볍게 비껴갈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품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믿음을 목회자에게 투사하여서 목회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니까 사고나 질병 같은 고난이 비껴갈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장로님, 권사님, 권찰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차를 타고 신방을 갔습니다. 운전하는데 정말 일생에 걸쳐 이렇게 짙은 안개는 처음 봤습니다. 안개가 정말 정말 짙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바로 앞차에 붉은 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도 밤에 고속도로에서 권사님들 태우고 신방 가는데 다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침묵을 깨고 아주 경쾌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차는 걱정 없어. 다른 차는 몰라도 우리 차는 걱정 없어. 목사님이 타고 계시니까 안전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저는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외 예배를 드리러 공원에 갔습니다. 이제 야외 예배를 전 교인이 가서 드리는데 갈 때는 아주 맑았습니다. 일기예보도 그렇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점심을 먹는데 성도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물통으로 붓는 것처럼 쏟아집니다. 음식을 다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그 공원에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었어요.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교인들이 흩어져서 그 큰 나무 두 그루 밑에서 비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머리 위에서 번개가 터지는 거예요. 천둥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까지 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골프장에서 한국분이 골프를 치다가 번개에 맞아 죽었다는 뉴스를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리고 번개가 치는데 나무 아래 있는 건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쪽 나무에 피해 있던 여집사님들 몇 분이 그 비를 뚫고 제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 나무 밑에는 목사님이 계시니 번개 맞지 않을 거야. 저는 또 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례, 의인 아벨이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가인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의인 아벨이 피를 흘리며 살아다녔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11번째 요셉이 12형제 중에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스라엘 조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렸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들도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온 세 친구 앉아서 7일 동안 그의 고난을 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자신의 고난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벌레요.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당한 수치를 생각할 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도 고난에서 면제된 자가 아닐 것임을 분명히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22장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22장에서 깊은 어둠 속을 걸어갑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깨닫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가 100세가 가까워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걸음을 순종하며 걸어왔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내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이 나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걸어왔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100세의 이삭을 기적적으로 얻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빼앗는 자로서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은 그것이 왜 고난이냐 하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을 빼앗기게 될 때 내 몸, 내 영혼, 내 삶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이것은 나의 부분이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내가 내 품에 안으며 살아왔던 것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는 죽음과도 같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암 선고가 고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떤 집사님에게서 한국의 IMF 금융위기 때 그분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교육과 안정된 중산층의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재산을 빼앗길 때, 내 것이라고 여겼던 미래의 계획들이 나에게서 벗어나 무너질 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고난이 기억납니다. 너무 신실했던 아들이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척교회를 도와주느라 이리저리 백방을 뛰며 아버지의 목회를 도와줬던 너무 신실한 고등학생 아들이었습니다. 교회 모임을 마치고 밴을 타고 가다가 빗길에 그만 미끄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수요설교 중이셨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 고난의 무게를 버틸 수가 있습니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그 선배 목사님의 눈에는 그때의 슬픔이 아직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고난과 상실이라는 어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 없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어둠 속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이 길을 비추는 작은 빛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가 그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2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네요. 22장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태도와 그 신앙을 몰라서 얘를 한번 쳐서 시험해 보면 얘 마음이 어떤 줄 내가 알겠구나,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위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감추어진 중심의 패부를 꿰뚫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겪어내고 시험을
받아야만 하는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입니다. 학생에게 시험을 내주는 선생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은 이 학생이 이 정도의 시험은 너끈히 풀 것이라고 압니다. 선생님이 다 알고 있다고 시험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을 위해서 시험이 주어집니다. 통과할 실력이 될 걸 알고 있지만 학생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고 배우고 익히고 인내하여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끔 시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야고보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하나요? 3절과 4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과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통해,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 나가기 위하여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수직적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풍부해서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두 가지만 오늘 함께 성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시험과 믿음의 시험입니다. 첫째로 사랑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여태까지 쭉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여전히 실패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삭을 품에 안기 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옮겨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수평적인 여행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을 품에 안은 이후 중심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이, 그의 생각의 중심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이삭 중심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바로 한 장을 앞장 넘기면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조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사라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이삭 중심으로 가 있었습니다. 경쟁자인 이스마엘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유산을 100%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 마련해 놓으려는 계획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삭을 품고 보니 인생이 점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삭 중심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지요. 우물을 놓고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확인하여서 앞으로 이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점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이삭으로 옮겨가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강조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조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원문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을 지적하기 전에 3번에 걸친 강조를 사용합니다.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핀셋으로 꼭 집어내듯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시험은, 고난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할 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저 이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은, 고통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참된 중심은 누구인가? 너가 진정 나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삶의 중심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고난으로 흔드시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잘 간파한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하지요.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쾌락을 누리고 있을 때 양심 그까짓 것 좀 접고 넘어가지. 그러나 고통이 다가올 때,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릴 때 우리는 드디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동안 제쳐두었던 성경을 뒤적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하게 됩니다. 고통이 우리를 뒤흔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고통으로 흔드실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가, 우리를 시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둘째로 믿음의 시험이죠. 사랑과 함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저 유치원 수준이면 됐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뜻은 굉장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 대학생 수준 이상의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당연히 시험 문제를 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든 시험 문제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아든 시험 문제는요, 문제조차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바로 엊그제 이삭을 주시더니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낸 건가? 이 문제를 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문제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삭을 움켜쥐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멀어져 가든지, 시험지를 찢어버리고 그냥 가든지, 아니면 이삭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든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된 아브라함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을 피해 멀리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향하여 가더니,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시험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앞은 어두운 구름으로 빽빽히 쌓여 있어도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답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걸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겪은 이 시대의 뛰어난 신학자인 스탠리 하버버즈는 한나의 아이라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의 고통을 디테일하게 나누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답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아브라함은 답을 모르지만 그는 어둠 속을 걷기로 결단합니다. 그는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4절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서 번제단이 세워지는, 지성소가 세워지는 예루살렘의 바로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의 언덕, 바로 그곳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비록 답이 주어지지 않은 채, 답을 모른 채 걸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주어집니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답은 주어집니다. 이삭을 다시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확인됩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참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작년 말부터 제 아내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식물을 집에서 안 하던 일을 했는데요.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이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슬금슬금 거실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공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선인장, 난, 제가 보기엔 도무지 그게 그거인 이름 모를 식물들이 점점 공간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동물주의자입니다. 저는 식물주의자가 아니고요. 저는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제 아내는 보타니컬 가든, 식물원 가는 걸 좋아하고, 저는 동물원 가는 거 좋아하고, 저는 동물주의자입니다. 개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한동안 졸랐습니다. 여보, 개 키우자. 개 키우자. 근데 아내도 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키우자고는 제가 얘기해놓고 씻기고 운동시키는 일은 다 자기 몫이 될 게 뻔하다고, 그래서 절대 안 키운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협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개 키운다 이러면 이제 겁을 먹어요. 교회 사무실에서도 키운다 그러면 이제 겁을 먹습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제 아내가 가끔 되게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경력도 되지 않지만 도사가 된 것처럼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꽃 피우는 법을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봤나 봐요.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난이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어야 되고, 그리하여 밤의 추위를 견디어내야만 나는 꽃을 피울 수가 있다고. 포인세티아 같은 그런 식물의 색깔이 아름다우려면 반드시 12시간에서 16시간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어두움과 추위를 견디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고 아름다운 색깔을 볼 수 없다고. 성도 여러분, 식물이 그럴진데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떠하겠습니까? 식물뿐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같이 빛나는 존재로 빚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랑과 믿음을 갖춘 존재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답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도, 이런 시험 문제를 내준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버림받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수께서 죽을 날이 가까워오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가까워오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비참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바라보시고 발길을 돌리지 않으시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란 지독한 어두움을 통과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어둠 속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3일 동안 어둠 속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봅니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오르는 수직적인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맛봅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둠 속을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어둠을 예감하며 불안해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어둠 속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